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들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원망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여 너희가 거절한 그 땅을 그들이 알 것이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 불신앙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나의 수 곧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역하려고 모인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제56강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백성을 향한 심판의 선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포의 말씀 이후에 실제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고 거기에서 40년간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14장의 전반부에서 보았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중에서 27절의 말씀은 앞에 나왔던 11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하고 또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살을 붙여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다소 불필요한 반복으로 보일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바와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안에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 구절에는 다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의도가 다 들어있죠. 이 민수기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므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에도 분명한 뜻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그 기록된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앞에 전반부에서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왔던 말씀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응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인 말씀, 대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나왔던 심판의 말씀, 그 응답 중에서 심판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여 그 회중 모두에게 알게 하는 공적인 증거의 기능을 가진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셨고 또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선고하십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재판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으로서 피고석에 섰고 하나님은 그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공식적인 판결문을 낭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변명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판결을 공의롭게 내리셨으므로 그 누구도 그분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은 이 반역의 죄에 비해서 그들을 정말 너그럽게 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을 잔혹하다고 비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하나님께 올라갔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의로운 판결을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전혀 얽매이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모든 곳에 항상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재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분명히 다 들으셨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나오는 불신앙의 말이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리셨겠습니까? 그 유죄 선고의 내용은 28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면서도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판결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했던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들을 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하여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수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또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불신앙의 말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불신앙을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합당한 심판으로서 그들의 사악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며 너희가 거절한 그 땅을 그들이 알 것이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의 불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긴 구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려진 판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광야에서 죽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엄중한 판결을 받을 대상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만 20세 이상의 남성 전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숫자는 민수기에 따르면 대략 60만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뿐이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었다면 그 인간 재판관은 절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나라 국민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수와 같이 60만이라 하면 60만 명의 국민 중에서 59만 9,998명이 죄를 지었고 단 2명이 무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판사가 59만 9,998명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은 아예 다수의 범죄를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법을 바꾸어서 범죄하지 않은 2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자면 이것이 정당한 판결이다 라고 변명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간과하고 덮어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건과 사람에 대하여서 유죄와 무죄를 분명하게 판결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반역의 죄악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죄였으며 나머지 60만의 백성은 유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공의로운 심판은 과거에 홍수 심판에서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당시에 이 세상의 인구를 계산해 보자면 자그마치 수십억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십억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주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죄인들은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수십억의 그 인구, 그 수많은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에서 한꺼번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멸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뿐이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완벽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말씀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60만 명이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을 제외한 성인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남성의 책임을 말할 때에는 그 남성들이 대표하고 있는 여성들 역시 그 안에 포함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나이 기준은,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그 사회 안에서 법적, 사회적, 군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식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책임을 진 것이죠. 자, 물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 중에는 20세가 채 되지 못했던 19세나 18세의 청소년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렇게 책임 있는 성인이 되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본을 배우고 따라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책임이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여 너희가 거절한 그 땅을 그들이 알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말들 가운데서 단 한 가지의 말을 아예 뒤집어서 일어나지 않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앞선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말까지 모두 다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완벽하게 멸절되어서 대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완전히 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뱉었던 이 사악한 말을 뒤집으셨고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 역시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동일하게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부모를 통하여서 악한 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었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이루실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4절과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나의 수, 곧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역하려고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말하자면 판결에서 주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선고하신 것이고 또한 그 중에서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장은 사망의 재앙을 당해 죽지는 않겠지만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갈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총 40년의 징계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 기간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조사하여 했던 40일을 각 하루당 1년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이 심판이 내려진 그때부터가 아니라 출애굽의 날부터 해서 계산해서 총 40년을 말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 전체를 징계 기간으로 잡으시고 40년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편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는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수심판 당시에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 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율법을 계시받은 바 있었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행하신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 민족 전체를 정화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34절과 35절의 말씀에 한정해서 보자면 그 말씀 자체에는 훈련의 의미 대신에 오직 진노, 심판, 형벌의 의미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34절과 35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첫 세대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내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정말 철저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와 회개의 기회는 분명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긍휼을 끝내 저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는 죄인들은 결국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긍휼하심을 모두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언약을 깨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취소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좌우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쪽은, 언약을 보호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날마다, 심지어 매 순간 범죄하여서 언약을 깨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매번 회복시키시어서 마침내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의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징계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택하신 백성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고 또한 그 은혜에 반하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함으로 또한 항상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용서와 회개가 있다고 하여서 절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멸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정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억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훈련, 곧 자녀에 대한 징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징계라는 것은 결코 화풀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죄에 대한 결과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맬 예정이었는데 이 40년간의 세월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세대에서도 기억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40년간의 징계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 후손 대대로 보여줄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경외심을 각인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징계를 통해서 매우 큰 유익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훈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옛적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수천 년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때에 그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대담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잊어버리시거나 그냥 넘어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을 계속 쌓아두셨으며
결국 그 죄가 한도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파멸적인 재앙과 심판을 한꺼번에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을 항상 내버려 두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4장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자주자주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방 백성과 다르게 죄에 방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여러 번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의 목적, 자기 소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진 심판에서는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성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과 선택하지 않으신 백성을 완전히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훈계를 받지만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인 훈계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죄에 방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고난도 많고 또한 죄를 제거하기 위한 연단도 많은 것입니다. 또한 설령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보이는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쌓여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경건과 거룩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마다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자주 책망과 훈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지근하거나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아주 심각한 상태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 평안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다시 한번 자녀로서 대해 주시어서 제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정결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 곧 아버지의 징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악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들의 말 자체, 그러니까 그들이 내뱉은 악한 말 자체에 뭔가 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대해서 공의로운 보응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에 권세가 있다. 또 혹은 말하는 대로 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곧 사람의 말 자체에 힘이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망상적인 생각을 마치 그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은 뉴에이지 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사람의 말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죄인들을 책망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을 주의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악한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들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참으로 미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행한 악행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입술로 내뱉은 그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방식은 악인들의 입을 봉하고 그들이 그 말의 악행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심판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사람을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을 전혀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의 증거, 우리의 말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고 마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증거를 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도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곧 경건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이 행실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또 정확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은 꼭 거기에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동을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말을 조심해야겠다. 내가 좀 더 선한 말을 하기 위해 애써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의식이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권면과 명령이란 것은 나 자신에게 노력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이란 것은 너희가 이대로 행해라 라는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 모든 명령은 결국에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성경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에 대한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사력을 다해서 말 자체를 제어하고 좋은 말을 하려 하거나 혹은 아예 침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마음속의 말들까지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숨겨놓은 생각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무리 애쓰고 힘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이나 말에 대하여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의 생각과 말을 주의하고 좀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 자체를 주의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빠르고 좋은 길은 한시라도 빨리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타락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문제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죄의 문제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올바라지기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100% 여러분 속에서 자기의에 의지하는 예3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력을 다 부인해버리고 포기하며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서 33년간이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평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순종의 삶을 사실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매일 넘어지며 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순종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필요한 순종과 의를 다 이루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그런 무의미한 몸부림과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에이, 그래도 제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애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사를 다 제껴두고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스스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정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고 그분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절대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순종해 보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 긍휼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과 또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이러한 성경의 명령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명령대로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다지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 우리의 무능함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알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항상 성경의 명령을 접할 때마다 내가 먼저 뭔가 순종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야겠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러한 복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